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보 뒤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지금도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에 담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여러 번 열릴 계획입니다. 그 중에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열립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할 때마다 전야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전야제는 밤에 하는데 스타디움의 관중이 다 입장한 상태에서 행사를 시작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들어와서 꽉 찬 스타디움을 환하게 밝히면 오케스트라와 악단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은 춤을 추게 되고 하늘에는 폭죽과 화려한 레이저빔 같은 빛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야제를 직접 본 사람들은 밤에 이루는 빛의 축제의 매료가 되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고 캄캄한 흑암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고 혼돈, 공허, 캄캄한 흑암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암흑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먼저 우주라는 엄청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우주 끝까지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우주라는 이 우주는 달이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체들과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주를 향하여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빛이 큰 빛 덩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아는 그런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우주에 너무나도 환하고 아름다운 빛을 만드셨고, 이 빛 아래에서 앞으로 우리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세계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의 어떻게 보면 전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큰 빛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빛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상세기를 해 나갈 건데, 빛뿐만 아니라 땅, 하늘, 새, 동물 등등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편 33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리로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안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등, 이 말씀 외에도 등등 성경 곳곳에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과 하는 말,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거나 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들에게 진실을 보증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하는 말 자체가 진실이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을 듣도록 세상생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저분한테는 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중요한 말은 저분에게 하면 다 새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로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곧 진실이다, 믿을 만하다, 곧 진실이라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뭡니까? 늘 성도로서 진실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과 처한 상황이 안 받쳐주고 자신의 본성이 용납되지 않아서 자신과 타인의 말을 잘 지켜주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신뢰해도 되는 거야? 신뢰도 되나?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패함 없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다 물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한테 명령하냐? 나 임금인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또 깨구리들 나와라, 깨구리들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자 깨구리들이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시는 대로 이, 파리, 우바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광경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해가지고 막 얻어터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막 여기 맞고 막 얼굴 맞고 막 눈빼임 당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파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우리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책을 보면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비중 있게,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구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말에는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고 하나님 말씀 맞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서구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근세기 칼바르토와 같은 신정통주의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새롭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깨달아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 받다. 좀 뜨거워지네.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네. 이거 말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안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고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안 뜨거워지든지 능력으로 와닿든지 안 와닿든지 성경 66권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도님들께서 듣기 원하는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위로해 주네. 일주일 동안에 겁나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네 하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사랑해 주는 말씀만 읽고 들으려고 하고 나를 교훈하는 말씀과 나를 책망하는 말씀, 바르게 하기 위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들었는데 썩 내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썩 내키지 않고 내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순종하면 손해본다는 금전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손해본다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읽고 들으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성도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알고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최고로 영화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향 교회에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거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른 용어로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듣기로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 말씀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생활하십시오라는 그 목사님의 말이 제 머리에 싹 들었습니다. 싹 들어오니까 제 반응이 그래?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면 읽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과 인생을 회복시킨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경에 마치고 그 저녁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읽고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 2장 읽으면 안 됐어요. 하루 2장도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했고 노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방해받기 싫었기 때문에 한 장입니다. 한 장.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 2장도 안 돼요. 그때는 용납을 못했습니다.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한 장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니까 8월 달 정도 되니까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2장 읽어서 빨리 읽는 것보다 한 장씩 천천히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내려가던 어느 날 제가 디모데전서 아니면은 디도서를 읽는데, 근데 성경에 읽는 가운데 성경에 적혀 있던 이 말씀들이 꿈틀꿈틀 살아나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더니 이 말씀들이 글자들이 일어나더니 제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졸지 않았고 지금도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성경 안에 있었던 말씀들이 그랬고 꿈틀꿈틀 이 한글이 살아 움직이더니 제 입으로 툭툭툭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제가 너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지기 시작해요. 느껴짐과 동시에 제가 알면서도 제가 하지 못한 죄들,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되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뜨겁게 친밀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있고,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제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목사의 주 임무는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다. 목사는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저와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가운데 저와 교회 헌법 배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목사는 이것도 교회 안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성경을 뿌리에 두고 있는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곳에 살지만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시간까지 삐집고 들어올 만큼의 교회 일들이 들어오면 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서 주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와 제 아내 조전도사님이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부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을 열심히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최우선의 임무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레따로 어느 장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이 풍성한 초장으로 이끌어가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말씀의 풀을 뜯어먹고 건강한 약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소명과 사명으로 목회하고 있으니, 혹시나 여러분 개인 생각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조전도사님은 저렇게 하셔야 돼 하는 개인 생각에 의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중히 못한다고 말씀드릴 경우 상처받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피비린내 나도록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 잘 세워지고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해되는 말씀도 이해되는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 구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에 소출이 나게 하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너희에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너희는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6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히 인도하신다.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코 흩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해외로 나왔습니다. 그 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한인 목회를 배우다가 한인교회 목회를 배우다가 한국에 있는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임 목사 너무 해외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한국 목회도 배워야지. 기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못하고 있던 공부도 하고 한국 목회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길이 막혀서 한국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부교역자 생활을 한국에서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길에는 한국에는 길에 보면은 어묵하고 붕어빵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미역가에 위에 어묵하고 붕어빵 파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기서 이제 교회 앞에 거기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어묵하고 붕어빵이나 뭐 떡볶이 이런 거 순대 해가지고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다가 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 교회 부역자인지 모르고 그분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 교회라면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라면 안 간다 라는 소문이 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좀 편안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해외 한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해외 한인 교회들도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봤는데 여러분 문제 일으키는 분들 보니까 성경 안 읽은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읽는 성도들, 예배 때 읽은 말씀 듣는 설교로 만족하고 평일에는 성경 안 읽거나 형식적으로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더 큰 문제구나. 성경을 안 읽거나 형식적으로 읽는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진단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신앙만 갖추면,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만 갖추면 성도님들과 제가 가지고 씨름하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우리조차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했는데 읽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제껴버리고 내 경험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운동해요. 운동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든 삶 전체에 말씀이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이민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는가 하면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로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여기까지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교회 생활, 세상 생활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귀한 말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평상시 매일 한 장 천천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문제를 다뤄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딥니까? 우리 남편 좀 주님 앞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의 파편들과 죄의 오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 창조되는데 6일이면 됐어요. 근데 그 6일 창조가 창세기에 몇 장 나옵니까? 1장, 2장 나와요. 2장이면 충분했어요. 2장이면 충분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사는 사람으로 성숙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 되어 가기 위해 수고롭고 고생이 있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저주의 중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내놓고 동시에 모두 박살내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다 박살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뭐가 남았는가 하면 죄의 파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파편들과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로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죄의 파편들을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하나 깨나가고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요. 안 그렇습니까? 말은 쉽지 내 안에 있는 죄의 파편을 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잘 안 깨지는 것 같습니다. 깨려고 해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안 깨고 싶어요. 갖고 있는 죄의 파편을 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주는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깨나가는 작업을 성령님과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을.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뭐만 높다 하더라? 매만 높다 하더라.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산 높아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시조를 좀 변형시켜서 들려드리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성령님과 함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을. 성도가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성도님들, 우리는 천지 만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창조물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의 파편을 깨면서 살아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송환은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파편을 깨면서 더디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바뀌어 나가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수고롭고 눈물이 있는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하늘과 땅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전인격과 사랑을 담아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욕심, 죄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쉽게 순종 안 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실패함 없이 빚어놓을 줄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계속 반응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또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믿고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으며 믿음 생활, 말씀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에 의해서 비록 더디게 변화될지라도 계속 성령님과 함께 말씀 생활을 하셔서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빚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땀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 모두가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내면 깊이 뿌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읽고 믿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팎에서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